어디에 순종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화두처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살고 있는 자신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위와 비교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주위와 비교해서 내가 그 주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마음의 안정이 되기도 하고 으쓱 어깨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더 못한 것 같고 내가 어디엔가 조금 더 나고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 울적해져요. 그래서 그 울적함을 달래보려고 이제 자기의 방법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비교되는 내용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어떤 그런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비교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상호지간의 그런 관계가 비교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그런 평안함과 그 현실의 힘듦이 그 비교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의 종교 생활이 그 비교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내가 한 일을 한 번씩 꺼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행동 개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자유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 가운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가 누구의 것이냐를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 누구의 것이야? 너 소속이 어디냐를 확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종류의 너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그 종이라는 그 단어와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의의 종과 죄의 종이라는 두 종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종이라는 그 단어가 이 성경이 헬라어로 원문을 가보면은 그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배들도 둘로스고, 둘로스 성교회, 둘로스 무슨 그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히파코스라는 히파코에서 온 그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순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듣다, 잘 들어주다 그런 이야기가 의미가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의미로 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 먼저 들으면서 전제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순종을 하든지 들어야지 결단을 하든지 들어야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들어야지 행동 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들음의 내용대로 되는 것, 들음의 내용대로 하는 것, 들음의 내용대로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성경 구절 절절이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가 돼서 돌아가신 분이 돼서 내가 죄를 용서 안 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훈련 잘 받다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 그 성경의 말씀 구구절절이 진리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들려지면 그걸 순종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성경 구구절절이가 진리로 들려지는 그 사람은 성경이 들려주고 싶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말씀을 진리로 간직하는 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구구절절이가 진리야. 그래 아멘이야. 나는 이거 진리로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진리가 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제일 이 시대에서 문제인 것이 뭐냐면은 내 귀가 내 의지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사로이 잘못 풀어버리면은 엉뚱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뭐 과거에는 그 이렇게 부흥강사님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많이 듣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신앙생활 들어왔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 주시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심각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들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 구구절절이를 내 귀가 내 의지대로 사사라이 잘못 들어서 엉뚱한 믿음이 되어버리면은 믿지 않는 것만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생이라도 안 하지요. 그래서 성경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순종.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곳에 아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은 내가 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간직하는 것, 진리대로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순종하고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원어의 의미대로 풀어드린 그 순종하고는 의미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원어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순종 이야기는 성경 구구절절이를 진리로 들어서 그 내가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인데,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블루스. 우리말로 가장 성경적으로 번역을 할 것 같으면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노예. 네. 노예인데 거기는 그 묶어두다, 메워두다, 동여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블로스는 대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한 건데, 묶어두다, 매다, 동이다인데 한번 봐보세요. 묶여있는 노예 이야기예요. 그 주인의 부속품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 주인의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인에 내가 묶여있는가, 그 노예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고대 수중전에는 항상 배 밑창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배너를 한번 여러분 과거에 우리 봤던 배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 밑창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은 다 묶여 있었어요. 착고로 발이 다 묶여 있었어요. 그 배에 사슬로 묶여 있었었는데 그 배가 침몰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들은 배와 함께 죽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노예라는 그 존재, 노예가 그 하는 일이. 왜냐하면은 부속품이기 때문에 동여매여 있어서 풀어주지가 않아요. 부속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던 건데요. 죄의 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죄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부속품으로 동여매여져 있다는 소리예요.
죄의 구속품으로 묶여 있는 것을 죄의 종이라고 해요. 죄하고 하나가 탁 연합이 돼가지고 칭칭 감겨 있는 것을 말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의 무게에 있어서 죄로 존재하는 일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데, 죄라는 것의 한 부분임으로 인해서 그 죄의 종이 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디에 선행을 하고 어디에 기부를 하고 또 뭐 누구 목숨을 구해주고 또 뭐 섬기기를 잘하고 이런 일들을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하고 짝이 돼서 그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죄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네,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 자신을 들여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기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눈을 선물을 받고 진리의 길을 선물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서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서 위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오늘 헌금을 잘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신다는 무엇을 복을 주시고 뭐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이야기는 가장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만세전에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줬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선물을 했어. 그래서 너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서 위의 존재, 하늘의 존재,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속, 하나님 아들로 우뚝 서는 이야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귀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사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된 히파코스 순종, 들은 이야기예요. 잘 들어야 돼. 진리로 들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진리로 듣고 너가 진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순종이야. 진리로 듣고 그 진리대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순종이야.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어느 한편에 굳게 세워라.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의 곁에 서든 너희는 그의 한 부분이 된다. 죄의 옆에 딱 붙어 서 있으면 죄의 종이 된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딱 묶여서 동여 있으면 의의 종, 생명을 얻는 그 의의 종이 된다. 정확하게 생명과 사망을 분리하는, 구분하는 그 설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이들이 성경 말씀 구구절절을 진리로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의 종이에요. 생명의 아들,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의 종, 그런데 그 의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 순에, 디카이오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순에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데카이오 순에 그러면 의가 되어진 존재, 생명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존재. 예. 그래서 너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너가 생명을 가졌느냐, 너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하고 죄에 동연 묶여져 있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삶을 너가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를 너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냐. 생명과 사명을 이야기해요. 생명과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필요대로 채워주신다고, 그것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딱 정해진 이야기예요. 욕구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데 너가 생명이 있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내가 필요를 채워준다. 내 아들다운 삶을 살게, 내 아들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어디 설 것이냐? 죄에 묶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묶일 것이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의가 된 자들, 그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담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아무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약속으로, 내 언약으로 이 일을 성취한다. 내가 내 언약으로 내 뜻을 성취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스타우로스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가장 끝 순서예요. 미만. 네. 그것이 기본 틀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네. 그러한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의 종, 의를 듣는 자, 의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자, 하늘의 백성, 이런 명칭으로 불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문자로만 인식하고 표로만 인식하고 그런 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율법으로만 해석해요. 율법으로만 들어요. 성경은 성경 구구절절이가 진리임을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표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자기가 사사로이 듣고 사사로이 해석해서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아주 그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그러고 있지만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둥,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고 이해했는가? 진리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믿고 아멘 하는가? 아니면은 그 표로만 인식하고 문자로만 인식하고 내 마음대로 율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서두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작은 자 바울,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작은 자였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에 가장 상위 계층, 가말리엘 그 문화생, 아주 상위 계층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똑똑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인 작은 자 이렇게 본인을 설명하는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참 특심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율법주의자에서.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하에서 땅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기 동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그러고 다닌 그 사울한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땅의 작은 자인 종이 된 것이에요. 땅의 작은 자, 하늘의 큰 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가 그 진리의 말씀에 죽어버리는 것, 삭제되는 것, 그것을 의의 종이라고, 그걸 순종이라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되어진 사람이라고,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늘 자기 삶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의의 종이라고 진리가 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돼. 죄와 짝이 되고 죄에 묶여 있으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아무리 성경이 말을 해도 죄의 무속품이 되어서 슬프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과의 반대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하고 나하고 화해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와 연합이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래서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의의 종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는 것, 그 천국 가는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것, 그 진리가 되는 길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인 그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는데 기간이 80년이 걸리는 사람, 70년이 걸리는 사람, 60년이 걸리는 사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괴로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내가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말씀이 주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것이 삶이 에너지가 되어서 어떤 고난도 이기면서 살 수가 있고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돼서 나도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복된 자가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아 가진 자들의 육을 즉시로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는데 그 진리를 담은 존재, 진리가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하나님은 진리를 그 안에 담는 자,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들어있으면 그 진리만 보셔요. 육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것만 찾으세요. 하나님의 것만 찾으세요. 진리만 보시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그 진리만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죄인이라는 육은 반드시 삭제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연합해 있는 그 진리는 삭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진술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죽었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죄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듣고 진리가 되게 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인데 죄를 담은 우리 몸은 삭제가 되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는 영원 불변,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담은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신랑 옆에 굳게 서서 성령 구구절절이가 진리임을 고백하고 아멘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은 순간의 천국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멘하는 그 순간만은 자유와 안식과 평강이,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가 체험이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현재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고 맛보기로 조금 주신 것이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천국이 이런 것이야 하고 맛보기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씩씩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에 그 에너지 삼아서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기록하면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 고백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리가 되고자 하는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일생을 살면서 죄의 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그것과 묶여서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의 종이었던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것과 묶여있어 살았을 때 나는 그것의 종이었는데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어서 그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사명 감당 멋있게 아름답게 하다가 주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장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